들도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오후에도 반갑습니다. 현장에 나오셨는데 앞뒤 좌우로 한번 눈빛으로 하트를 날릴 수 있습니다. 안 해보신 분은 지금 한번 해보세요. 눈빛으로 하트를 한번 날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우 목사님 또 주 목사님 다 좋으신데 우 목사님, 주 목사님만 좋은 줄 알았는데 오늘 청년들이 함께 찬양하니까 이 청년들이 어디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나왔나 싶기도 합니다. 제 눈에 안 들어왔는데 오늘 찬양에 서시니까 이렇게 좋은 청년들이 또 교회에 있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시죠? 네, 우리 청년들하고도 제가 계속해서 또 좋은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청년회에 인사를 받았습니다. 청년 2명 전도회에 와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아들 둘이 데리고 왔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도 동부산교회에 기여를 하고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서는 게 이제 3번째 강단을 서게 되는 거죠. 청빙 설교 때 처음이고 오전에 2번째고 또 이제 3번째 서게 되는데요. 이제 갈수록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긴장을 잘 안 하는, 또 긴장해도 잘 표시를 안 내는 사람인데 이제 3번째 오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성도님들 오후 예배 때 뵈니까 제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또 편안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오전도 편안했지만 또 오후에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겨자씨 말씀이에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를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부터 질문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말씀해 주셨을까? 그리고 이 겨자씨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경을 읽으실 때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로다 이렇게 읽으시지 말고 내 마음과 생각이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과 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깊이가 또 더 깊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굳센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어떠세요? 아니죠. 우리가 아는 성경의 지식을 동원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 외면하고 도망가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건 아는데, 그 본문을 읽을 때는 아는데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겨자씨 비유처럼 중간에 나올 때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 따라갈 때 큰 확신으로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따라갔을 것처럼 우리가 지레짐작하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부터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꼭 같은 사람들입니다. 의심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그랬던 것이죠. 때때로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세상의 법칙, 또 세상의 관습, 또 세상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 뒤엎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격하게 벌이실 때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뿔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굴이 굉장히 나는 못된 사람이에요 하고 이렇게 적어 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경건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바리새인과 논쟁하고 바리새인과 거친 은사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물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기는 하셨지만 사람들이 전 바알세붑이다라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배척을 당할 때 그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들의 용량을 넘어서는 말씀을 들을 때,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피부치들, 형제들이 찾아와서 우려 섞인 표정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에 묘한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누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니라, 이런 말씀도 하기도 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위축되고 혼란스러움을 자주자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따라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제대로 선택을 했나? 라는 의구심을 가질 만도 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가 그걸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다니 좀 이상하신가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한 번도 의심 없이, 한 번도 혼란스러움 없이 그냥 충성된 마음으로 그냥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이 해지시던가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제가 슬로건처럼 제 마음에 되새기는 게 있습니다. 너무 신앙 좋은 척 하지 말자, 목사라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상한 이야기 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신앙 좋은 척 너무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믿고 살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자들의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살다 보면 신앙의 충돌과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런 봉사를 해야 하는가? 그래도 내가 이럴 때 헌신을 해야 할까? 말씀은 맞는데 내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너무 어려워. 이건 불가능해. 특히 우리 청년분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귀하게 보고 계신 거죠? 네.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은 불신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성도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볼 때마다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또 어깨만 두드려 주시면 어깨 아프니까 봉투도 좀 넣어 주시고, 밥 사 먹으라고. 이럴 때는 청년들이 아멘 해야 돼요. 그죠? 청년들이 순진해가지고 이 아멘 해야 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다음의 세대가 이 동부산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대만 부흥하라고 동부산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부흥을 경험하고 더 행복하게,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걸 꿈꾸십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중에 한 말씀이 겨자씨에 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을 겨자씨 비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이걸 무슨 식물학에 관한 성장 이야기로 보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왜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뿌리고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움을 내고 그리고 잎을 내고 자라서 그늘을 만들고 새가 찾아오도록 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다 나무 보고 사는데. 특징은 겨자씨가 우리가 흔히 보는 씨가 아니라는 것, 그것 하나 하고 그 외에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자면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겨자씨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더 쉽고 더 명료하게, 더 분명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겨자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초점을 우리가 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겨자씨를 직접 보신 분이 계신가요? 겨자씨는, 네, 보셨어요.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더 작은 씨가 사실 있기도 하는데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고 작은 씨가 나중에는 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자란다라는 것이 이 씨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죠. 나중에 자라면 많은 분들이 큰 느티나무처럼 자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3m, 한 4m 정도 자라는 그런 나무 종류예요. 우리가 겨자씨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역시 두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이 아름다워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오후에 잠도 깰 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것이 아름답다. 네,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각박해지고 거칠어지고, 그래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진리는 심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리는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여러분,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 이 평범하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아기가 올라와서 기도받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죠. 우리도 저런 아기 때를 거쳐서 이렇게 장성했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나무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씨가 바람에 날려서 그 씨가 땅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서 또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숲을 이루고 밀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겨자씨는 작디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겨자씨가 놀랍게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지금 비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요, 뭔가 대단한 게 없어요. 무슨 군대를 이루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금덩이를 무슨 차에 싣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보이는 것, 초라해 보이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있잖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모든 것은 조그맣고 미약한 시절을 거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비유인 28절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단계를 거친다라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원리죠. 이 세상의 모든 감동적인 이야기의 출발점을 보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섬김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니 가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작은 섬김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위해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예수님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사람, 우리가 약한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당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섬김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자, 작은 것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 가르침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작다고 무너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갑질이 심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겨자씨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작아 보이니까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작다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 체계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보면서 분노감이 일어났던 것, 아파트 입구에 가면서 어떤 여자분이 경비원에게 입에도 담지 못할 폭언을 해가면서 문을 발로 차고 폭행을 하는, 차단기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요즘은 온통 뉴스를 보면 마음 상하는 것 뿐이에요. 왜 뉴스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좀 담아내지는 못할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의 가치체계예요. 작다라고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작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아도 무너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창기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다 작은 사람들이에요. 귀족들이 아닙니다. 임금들이 아닙니다. 노예가 많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소외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말씀, 이 말씀이에요. 작아도 무너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작다고 내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작아도 무너지지 말자. 여러분, 이건 오기가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너희 가운데 작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느냐? 작아도 무너지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주의 백성인데, 여러분, 이 마음 가지면 내가 작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작아도
세상적으로 커 보이는 사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부자인 사람 전도 못합니까? 아니에요. 돈 좀 있다라고 부자라고 부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난해도 예수 믿는 내가 더 부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바른 정신이고 바른 태도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체계는요, 끊임없이 큰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큰 것만 강조합니다. 1등만 인정하는 세상, 더러운 세상.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 있었죠? 개그 콘서트. 너무 경건하셔서 개그 콘서트를 안 보시는군요. 옛날에 있었어요. 한국 사회는 평등사회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한국 사회가 평등사회? 평등사회가 뭐냐니까 평수를 따지고 등수를 따지는 사회, 평등사회라고 합니다. 평수가 넓으면 큰 사람으로 이해하고 등수가 1등이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이런 평등사회의 가치체계를 뒤집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평등을 추구하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인 양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목적을 수정하셔야만 합니다. 평수 늘리다가 천국 가면 안 됩니다. 등수 1등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다가 피눈물 흘리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주변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1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명품을 내가 걸치고 다니느냐, 그것 가지고 내 자존감이 오르고 내린다고 한다면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이 작아 보이는 것이 놀랍게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부산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답은 나와 있습니다. 주변의 교회가 신앙생활 하는 대로 NO!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목말라 하시고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위대한 일은 못해도 작은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세상 눈에는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주님의 평가, 주님이 보실 때는 큰 일,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겨자씨 이야기는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겨자씨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그 시 속에 예수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삶은 보잘것없는 삶이었습니다. 작은 삶이었고 실패한 삶으로 보이기조차 했습니다. 여러분, 목수, 그 당시에 오늘날의 목수는 기능인이어서 굉장히 결코 직업적으로 볼 때 낮은 직업이 아니죠. 근데 그 당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2000년 당시의 목수의 일은요,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었고 존중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를 어디서 구해요? 누가 나무 볼목 해줘서 갖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가야 하고 산에서 가지고 짐 지고 와야 하고 자기가 기초적으로 다듬어야 하고 그 다음에 조각해야 하고 붙이고 막 그렇게 다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수의 일은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라 굉장한
중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이 고등교육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구 랍비 문화에 들어가서 대학 수준의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볼 때 정말 겨자씨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겨자씨와 같았던 그 예수님 때문에 삶의 방향이 뒤바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우 12명의 제자에게만 집중하시고 그들을 섬기고 훈련하셨는데 이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 가운데 드러내놓고 내로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어부들, 그리고 멸시받는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을 통해서 세계는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변화되어진 제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패한 적도 많고 촌사람, 촌출신 사람, 이런 제자들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계획은 황당해 보였습니다. 이 12제자를 함께 있기도 하시고 제자로 파송하셔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복음을 전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는 예수님의 이 지상 사명을 12제자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명이 이 초라해 보이는 12명과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겨자씨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자라서 세계를 변혁하는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로 발전해 갔던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의 벽을 넘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마침내 제국 로마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12명으로부터 시작된 제자의 행렬은 오늘날 10억 명이 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로 성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아름다운 법입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작다고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은요, 생명에는 생명이 깃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생명에는 생명이 깃든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또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가 뭐냐? 새소리입니다. 제가 목요일 이사 와서 금요일 새벽에 눈이 떠져서 새벽 기도를 왔는데요, 4만 1차 그린타운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날따라 바람이 좀 많이 불었는데 바람과 함께 새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새소리가. 그리고 보니까 파랑새 종합복지관이라고 파랑새라고 또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살던 곳은 조금 더 여기보다는 도심이어서 녹지가 부족했어요. 공원도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컨셉은 아파트 벽, 빌딩 숲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느낌은 여기가 좀 더 자연 친화적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또 너무 감사한 게 목양실에 앉아 있어 보면 창문 밖으로 나무가 막 보여가지고 제가 교회 일하러 나온 게 아니라 휴양하러 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매우 매우 좋습니다. 푸르름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그 푸르름이 있는 곳에, 나무의 생명이 있는 곳에 항상 새들은 깃들이게 됩니다. 새들이 깃들어서 새의 생명이 찾아오고 새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32절 보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적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나무가 씨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지고 커진다라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지만, 또 신기하고 또 감격적인 것은요, 또 흥미로운 것은 그 자라난 생명에 다른 생명이 깃들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커지니까 거기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알도 낳고 새끼를 기르면서 풍성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장하고 나의 섬김이 뿌리를 내릴 때에 거기서부터 생명의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섬김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내 삶이 섬김의 삶이 되기 시작할 때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진다. 이것만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천국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천국은 다 서로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여 주는데, 지옥에는 숟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길면 이 서로 먹여주면 이 천국인데, 지옥에는 다 자기가 먹겠다고 막 이렇게 해서 먹지도 못하고 아직도 굶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옥의 모습이래요. 결정적인 차이는 나를 위해 사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느냐, 그겁니다. 교회는 생명을 흘러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동부산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이 동부산 교회에 새들이 와서 깃들라고, 동부산 교회가 자라서 이 생명을 흘러보내라고, 그렇게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출발이에요. 그것이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소외받은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겨자씨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를 손에 들고, 여러분, 이 겨자씨를 손에 들고 새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면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살만 난다면 이것보다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 부모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야 돼요. 내 가족, 내 자녀, 이 범위를 더 넓히고 넓혀서 살라고 하는 것이 겨자씨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몇 번 본 사람인데요, 제 사진입니다. 뭐 안경이 좀 달라서 다른 사람인가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사람 볼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손을 보세요.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새가 제 손에 있는 것 보이세요?
제가 2017년에 캐나다에 연구년으로 있으면서 이제 공부를 1년 동안 했는데요. 캐나다에서 한 일이 있다면 공부한 것하고 맨날 공원에 간 것, 그 두 가지만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자연이 좋아요. 근데 가는 데마다 공원이 있어요. 근데 여러 공원 가운데 새들이 많이 깃들인 공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거기 설명을 보니까 새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될까 싶었어요. 근데 저기 과자 부스러기 손에 약간 올려놓고 제가 휘파람으로 하면 새가 저렇게 찾아와요. 예, 아무 새가 아니라 저렇게 찾아오는 새의 종류가 따로 있기도 해요. 제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희 아내 사진도 있는데 허락을 받지 못해가지고 아내 사진은 제가 오늘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새가 제 손에 올라와서 그 작은 발로 이렇게 하고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잠깐 앉았다가 갈 때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여러분, 내게 사람이 깃든다는 것, 이것보다 기분 좋은 일이 더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 인생도 어쩌면 나무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오기를 좋아하는 나무, 넉넉히 찾아올 수 있는 나무 같은 사람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자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이제 점점점 자라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천국 가실 때까지 자라나셔야 됩니다.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도렷해지시고 영적으로는 더 맑아지시고 밝아지시고 더 성장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겨자씨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해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싶습니다.